좀 쉬셨습니까? 제 15장은 자성의 고찰이다. 스와와와에 대한 고찰인데, 이 스와와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구마라집 3장님은 이걸 관유무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는 유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근데 본래 이제 산스크리트에는 스와부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스와부아바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뜻인데, 왜 갑자기 이 자성을 유무라고 번역을 했을까? 좀 이상하죠? 왜 자성을 유무라고 했을까? 근데 저는 구마라집 3장을 이렇게 번역을 보면 참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불교의 핵심을 굉장히 깊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분보다도 이분의 그 탁월한 식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을 좀 읽어보다 보면 다른 번역들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반야심경도 이분이 이제 번역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있잖아요. 사실 원문에는 없는데 그냥 공중무생 무수상행식은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공법은 과거, 미래, 현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법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이 느닷없이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했잖아요. 수상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정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논리가 도대체가 너무 비약이 심한 거예요. 일반 사람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 속의 존재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길이가 있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이들을 우리가 나누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현재는 마치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시간이 과거는 이만한 길이, 현재는 이만큼 길이, 미래는 이만큼 길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관념 속에서 우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 동안 존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있어야 되죠, 있으려면. 그러려면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간섭 없이 지금 독존적으로 그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런데 실제로 모든 존재는 상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속성이 없어. 이걸 보고 아니자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니자와 아니, 이 개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니자는 영원하다.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이 해석이 아비달마에서 시작돼요.
아비달마는 아니자를 찰나라고 봤어요. 찰나. 그러니까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모든 존재는 찰나 생멸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찰나는 상이에요. 니자예요. 아무리 짧은 시간도 영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는 지속이지. 그러니까 시간 동안 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자에서 무아바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니자는. 비잉이잖아요. 비잉. 요게 이제 무아바는 비잉인데 이 비잉이라는 개념은 비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느 시간 동안 계속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걸 비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고를 계속 하고 있으면 고잉이잖아. 응? 그럼 이 시간 동안은 동일한 고가 계속 진행되죠. 비는 있음이에요. 그냥. 고는 감이고 비는 있음이야. 근데 있음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있음이 유지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비잉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우리는 유라고 부르고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세상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이게 우리 이제 우효를 갖고 이야기하자면 우유는 처음 세상에 출현해서부터 잠시도 안 머물러요. 계속 변해가고 있어. 마치 흐르듯이. 마치 불이 타고 있을 때 불꽃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지에는 붙어있는, 잠시라도 붙어있는 불꽃이 없는 거야. 계속 새로 타고만 있는 것이지. 이게 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 동안 우리 눈에 똑같은 모양이 붙어 있으니까 1시간 동안 비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고 있는 불은 다르마예요. 타고 있는 불은. 근데 우리는 그걸 유로 보니까 1시간 동안 타고 있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유로서의 불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유가 요구르트가 이렇게 쭉 변해가는데 이렇게 단락을 딱 지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유가 비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니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동안. 그리고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이것이 이제 비잉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유는 우유 이 동안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자성인 거야. 이게 자성. 우유는 우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동안은 우유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만드는 과정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일단 만들어진 상태에 있으면 분필은 여기다 놓고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자성이에요. 자성.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성을 갖는 거예요. 있음. 근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마다 그랬어요. 다르마.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고 그러죠. 이 다르마에는 아트만적 지속성을 가진 실체성이 안 들어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법 무아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연기한다. 이렇게 말했죠. 유는 연기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는 무명에서 연기한 것은 유예요.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 유지요. 그러나 실제로 삼라만상으로서 다르마는 그건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제법은 그 실상이 연기하니까 공이다. 이게 이제 제법 개공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상과 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무상과 공은.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이것을 찰나라고 생각해버리고 무위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생멸 없이. 유위법은 찰나 생멸하니까 유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유위법이고 무상하지 않은 것은 무상한 것은 유위법이고 무상하지 않은 것은 무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멸이 없으니까 영원하다고. 사실 근데 부처님께서 유유와 무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르마를 무명으로서 유화시켜버리면, 존재화시켜버리면 생멸이 나타난다. 이걸 보고 유의라고 그랬어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우리 행이 하고 있다. 행. 무명을 연해 행이 일어나면 식명생 유깁촉수 유치의 노사는 행의 작용에 의해서 유가 만들어져서 노사가 나타난다. 이게 유의다. 우리 중생들은 전부 살면서 그 유의를 만들어 놓고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기라고 집착하고 밖에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다. 무명이 사라지면 그 헛된 망상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름마의 공성, 실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정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팔정도 삶이 나타나고 이 삶을 무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함경이나 니까야 속에는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유의, 무의는 나오는데 쌍카타, 다르마 이런 말은 안 나와. 쌍카타, 아쌍카타 이 말은 나오지. 유의, 무의 이 말은 나오지만은 뒤에 다르마라는 말은 붙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르마라는 말 자체는 유의든 무의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건 모두가 다 다르마일 뿐이지 이게 다르마가 더 큰 범위예요. 유의법과 유의법으로 다르마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르마는 다르마에는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마치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면서 불교가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성을 가진 이건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성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관시품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 풍무 전개들이 그렇게 되는데,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이 개념이 그 존재 속에 들어있어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다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그죠? 그 언제 있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언제 있다는 것은 시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를 해요? 니자를 해야 돼, 니자. 그러니까 찰나 동안이라도 머무러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는 그것을 있다고 인정해버리니까 찰나 동안 있는 것을 무상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자를 아니자라고 이해한 거죠. 사실은 이것은 사사타와 아사사타의 문제인 거예요. 사사타라는 것은, 아사사타는 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타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상과 비상 또는 무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사타하고 사사타라는 게 있는데, 이 사사타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 상주라는 것은 계속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사타는 1000년 있다가 없어져도 이것은 아사사타예요. 10,000년 있다 없어져도 아사사타야. 1분 있다 없어져도 아사사타고 1초 있다 없어져도 아사사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사사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든 짧든 간에 영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아사사타라고 부르고, 사사타라는 것은 아예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걸 사사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세상은 사사탑니까? 아사사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이 사사타든 아사사타든 어디에 속해요? 이 니자에 속하는 게 니자에. 니자는 지속성이 있죠. 그 지속성이 오래 가냐 짧게 가냐의 차이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사타든 아사사타든 다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세간은 무상하다, 일제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무상하다는 것은 아니자예요. 아니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금 아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비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 그래요. 비는 무상해요. 예, 계속 어느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죠? 촛불도 무상해요. 예. 여기도 지금 계속 기름이 타면서 가는데 무상하다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머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무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니자와 사사타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걸 구별해내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이 개념들을 차이를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개념들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그냥 이것이나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사사타와 니자, 아사사타와 아니자를 그냥 비슷한 말로 보는 거예요. 비슷한 말. 동의어 정도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부처님께서 항상 일체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은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제 암경에 볼 때 한문으로 번역된 경에서는 상입니까 무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했죠. 왜 당신 혼자 말씀하실 때는 무상하다 해놓고 누가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어가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좀 게을러서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절대. 근데 한문경만 보다 보니까 도대체 한문경만 가지고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어를 좀 봐야지. 그래 이제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이제 뒤적거린 거예요. 찾아보니까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근데 한문으로는 똑같은 표기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말처럼 보였는데 다른 말이에요. 그럼 왜 어떤 의미를 차이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니자와 사사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의미 자체가. 그리고 그 의미를 부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스와부하바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부하바하고 연결되어 있죠. 유.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 자존성이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유무품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연에 의해서 자성이 생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걸 참, 이 구마라집 3장 이걸 유성이라고 딱 번역했잖아요. 이 자성을, 스와부하바를 자성이라고 다 번역하다가 여기 와서는 유성이라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스스로 시간을 존속적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이제 유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성을 곧 유성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불교라고 하는 그 사유 세계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아직. 아직 그런 의식이 형성되지 않을 때라고. 이걸 감안해서 이분이 지금 번역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3장은 아주 불법에도 심오한 그 깨달음을 경지가 있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정확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줘야 알아듣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온의 공중에는 뭐가 없다 앞에 되네. 공법은 법의 공한 연기하고 있는 공법은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더라고. 저는 처음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야심경 두 군데가 나와요. 그렇게 말하자면 본래 없는 문장을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반야심경을 좀 더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무를 자성을 유무라고 번역해 줌으로 해서 여기서 사실은 이 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고 있냐 없냐는 판단 속에서 살아가지요. 항상 보면 있어 없어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있다 없다라는 이 두 모순 판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품이고 그 품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는 관유무품이다. 이렇게 지금 품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에 의하여 이때 인연이라는 것은 프라티야야가 인이고 연이고 헷두가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할 때하고 인연이라고 할 때는 산스크리트가 좀 다릅니다. 헷두는 인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열매, 씨. 그리고 프라티아는 조건이라는 뜻이고. 이게 조건과 씨에 의해서 인연, 보통 연기를 인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개념으로 분류하면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인연에 의하여 자성이 생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연이 결합된 자성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자성이 있다. 존재성이 있다. 그 말은 사실은 그 자체는 존재성이 없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만들어진 자성이지 그 자체의 자성, 존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성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찌 조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성이란 실로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거든. 자성이라는 말이 뭐죠? 스바 부하바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성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자성은 다른 존재의 타성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자성은 없지만 그래 모든 것은 저절로는 안 생겨. 그러나 다른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지.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돼? 다른 것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이것을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자성이 아니잖아 지금. 자타 개념은 서로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나는 나고 여러분은 타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자고 내가 타인 거야.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그 말은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 타자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성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그 자성이 부정된과 동시에 타성도 동시에 부정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자성과 타성 양자를 떠나서 어떻게 존재가 있겠는가. 여기에 존재가 바로 여기서 무아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아바. 이게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존재도 안 한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강조하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연품에서도 봤듯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일단 다르마들이 다 있어요. 다르마들이 있으면서 서로 같이 조건을 맺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이뤄낸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성이 없다는 것은 그 다르마들 자체가 이미 있으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아바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참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잘. 지금 왜 안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안 보고 살아서 그래.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세상을 볼 때 시간과 공간 속에 뭐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전부 이해해 왔어요. 뭐 그런 걸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수업하는 모든 수업들이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학습들이 서구에 말하자면 그동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와 인식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익혀왔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게 불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나 이해해 보려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이해했다 해도 여러분이 이해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변형이거나 뭐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조금씩 뭐 생각을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하는 생각 그 자체를 싹 쓸어버리는데 이제 불교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공부예요. 근데 누구나 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기 지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여기는 지금 자꾸 그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존재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를 사람들은 비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죠. 어? 그럼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것이 변하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서 유와 비유라는 것은 유가 있으니까 비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존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무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와 무라고 하는 이 모순 개념은 실제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사유는 전부 이게 기초해가지고 논리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의 기본 법칙이 모순 유라입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동일률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다.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게 배중률이거든. 이 기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 지금 깨고자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언어적 구조 이게 무명인 거예요.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성과 타성, 존재와 비존재를 보는 사람들은 붓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했죠. 이게 부처님은 중도에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이 중도는 자성이니 타성이니 윤이 문이 하는 이런 모든 모순 대립을 벗어나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실상을 보는 데서 불교가 있는데 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까띠아에나를 위한 가르침에서 존재와 비존재에 능통하신 세존에 의한 유견과 무견 양자는 부정되었다. 갑자기 까띠아에나를 위한 가르침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자바암경에는 가전연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수보살이 중론을 쓸 때 철저하게 부처님의 니까야나 아함경에 근거해서 지금 이 중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렇게 전에도 나왔죠. 유의무의 할 때도 제가 그러니까 니까야로 읽어야 돼. 이 금강경은 특히 이 중론은 니까야나 아함경을 가지고 봐야 보이지 그걸 배제하고 보면 근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까띠아에나를 위한 가르침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거기 이제 111쪽에 주 75번 있죠? 제가 그 경을 거기 인용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나리 취락 심림 중 나리 취락에 있는 깊은 숲속에 계셨는데 거기에 대빈사라는 것은 요즘 걸로 말하면은 그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마을에 손님들이 오면 그 공회당 같은데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었나 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유행하시니까 집 없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수행자들이 오면 잠깐 가서 머무는 이런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이제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가전년 산타 가전년이라는 게 이제 까띠아에나를 이제 한문으로 산타 가전년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가지고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설 정견
부처님께서는 정견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정견이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처님이 항상 팔정도를 이야기하면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정견 하시는데 뭐가 정견이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산타가전연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은 유 이종의다. 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온을 보고도 세간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도 세간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세간은 크게는 기세간, 중생세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에 의지하고 있다. 하나는 유나 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유 아니면 무,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논리학 공부를 안 했어도 여러분 스스로 뭘 판단할 때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논리학이라는 게 뭐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인 법칙을 정리해 놓은 것을 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학 따로 배워서 논리를 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논리학을 배우면 뭐 말을 잘할 것 같은데 논리학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칙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모르죠.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언어의 사용 법칙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언어를 실체시하면서 논리적 사유를 절대시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뭐이다 위, 취, 소촉.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소촉을 취한 것이다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소촉을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12연기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라는 판단이 나올 때 뭐가 있었죠? 취, 유, 생, 촉, 수, 예취, 유생, 노사 그랬죠.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가래를 통해서 취해가지고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없다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모든 유는 지금 취를 소촉을 취한 것이죠. 소촉. 이때 이제 소촉이라는 것은 수동태죠. 접촉된 것을 취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얼른 보면 소촉을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공부했죠. 삼사화합이 촉이고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그러니까 말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은 표현들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오온을 촉에서 삼사화합 촉이다.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나온다. 그걸 취해가지고 오온으로 자아로 삼고 있다 있죠. 이 구조가 여기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혹에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말. 서로 이제 이게 엇갈리는 거지. 뭐 하나님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고 내가 이런 이야기 했고 윤회가 있냐 없냐 또 싸워요. 저는 윤회가 없다 한다고 이제 나를 공격을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윤회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부 다 윤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묻죠. 무명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하고 살면 이걸 보고 윤회라고 불러요. 그런 윤회는 있죠. 어쩔 때 있어요. 무명이 있으면 윤회가 나타나.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면 윤회 할 놈이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겠냐. 그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중론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 아니면 있기 아니면 없기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슬슬 피해가지 말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와 무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렇게 있기 아니면 없기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무차취자, 만약에 이 취가 없으면, 이게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뭐 조작하는 이 취가 없으면 심경개착 사불치. 그래서 마음이 경에 이 차취자가, 이 취가 양무차취자, 이 취가 없으면 심경개착하여 마음이 경계에 개착해가지고, 개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사불치, 부주불개. 그래가지고 취하게 하기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개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놈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다. 개라는 것은 이리저리 이제 자기가 꾸며서 이름 붙이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뭐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고 생이생.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길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죠. 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걸 이제 연기를 보게 되죠. 만약에 고가 생길 때 생기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 어피 그것에 대해서 불이 불호 의심이나 미혹함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죠? 유와 무에 집착하는 것은 전부 취를 소촉한 것이기 때문에 취가 이렇게 취의 소촉에 의해서 있네 없네 이런 분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생기고 생각 바꾸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연기하면 있고 환멸시키면 없어지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들고 필요한 것은 만들고 살면 돼요. 세상에 왼수는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만들면 없어져. 원수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만들면 있고 안 만들면 없다니까. 애인도 마찬가지야. 만들면 있고 안 만들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애인을 만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원수를 만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이거 안 사람들은 이제 유와 무에 걸림이 없이 지가 원하는 걸 만들고 산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을 왼수로 만들어 놓고 살든지 애인을 만들어 놓고 살든지 여러분 마음이야, 이게. 이게 해탈이라고. 자유라고. 근데, 아이고, 저 왼수는 어쩌다가 그냥 전생에부터 늘어붙어 갖고 지금까지 왔네. 막 이렇게 봐버리면 어떠겠어요? 유행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전생에 원수가 부부된다며? 그래갖고, 아예 그냥 부부지간이 원수지간인 것을 전생 인연으로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교를 엉터리로 공부한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내면 있고 내가 안 만들면 없어요. 무지한 속에서 잘못 생각하면 원수가 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금강경에 보면 사지를 잘라낸 그 가리왕도 부처님이 볼 때는 나를 인욕을 닿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악연이 됩니까? 좋은 인연이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인연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취하기에 나름이다 이걸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 이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게 팔정도고 이게 불교예요. 시명열애소 시설 정견이다. 이것이 바로 열애가 시설하신 바의 정견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이자 세간집 여실지견. 세간의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무명에 의하여 생로병사 거짓멸도의 집이 있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인연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이 나타나면 그때 괴로움은 있어요 없어요? 그 세간이 그러니까 오온인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관찰하면 오온이
무명으로부터 연기해가지고 오온이 발생한 걸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윤회 오온을 세간, 약, 무자, 불유다. 세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간멸을 여실정직연하면, 그렇지만 오온을 나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사실은 무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그걸 소멸해버린 그런 사람이 이걸 여실하게 본다면은 세간의 유자, 세간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라는 것을 비잉으로서 그 자체로서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체법은 무상하고 연기하는 것이라서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집기하면, 이게 이제 고집멸도에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여실하게 정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고통이 생사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멸을 여실하게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사를 있다고 할 수 없고 윤회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어. 그건 있다가 없다가 되니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연기를 올바로 본 사람은 이 모든 어떤 것들을 치우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다. 이 중도가 정기현이다. 이 정기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팔정도라고 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명, 이어, 이변, 이것을 이름하여 두 극단적인 두 모순 대립을 떠나서 중도에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이니, 소위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유, 이제 연기법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순대고 집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사가 왜 있습니까? 무명 때문에 있다. 생사는 왜 없습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그러지, 생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면 이제 끝이 없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은 타협이 안 돼.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명 때문에 일어나서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입장은 무명이 사라지면 없는 이야기니까, 그 연기를 올바로 본 사람은 유견과 무견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사이를 유유히 흘러간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가르침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강을 가시다가 강물에 뗏목이 흘러가요. 뗏목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양편에 만약 이게 어느 이 강변에 이게 붙어버리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그래서 저 뗏목은 이쪽 강변에도 붙지 않고 저쪽 강변에도 걸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다에 가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가르침도 유견이나 무견이라고 하는 양변을 떠나서 그 강물처럼 그 중간을 잘 흘러서 내 가르침대로 잘 실천해 가면 다 열반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도에 대한 이제 그 가르침, 뗏목의 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양변에 걸리지 말아라. 그걸 걸리지 않고 중도를 잘 실천하라. 이게 팔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해서 순대고치가 멸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산타 가전년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심드 개탈 성아란이다. 모든 누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모든 번뇌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가면 중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번뇌는 사라지고 결국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보면 마음의 해탈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 아라한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라한이라고 해서 뭐 참선하다 보니까 깊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아라한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반야바람일다라 하자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는 이렇게 지혜로서 연기를 통찰해버리면 곧 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별히 막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업장을 닦아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통쾌하고 재밌잖아요, 쉽고.
그래서 이제 그 7번 개성에서는 유견과 무견 양자가 다 부정된 것이다. 만약 유가 아스티양이라고 하죠. 유가 근본 실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 실체의 변화랑 겪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상키아 철학에서 또 이 프라크리티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근본 실체 내가 번역한. 근데 이제 중론이 유통될 즈음에는 인도에 그 상키아, 요가 이런 철학들이 출현해요. 상키아, 바이셰시카 이런 철학들이. 그래서 이제 이 용수보살의 제자인 데바라고 하는 분은 백론을 통해서 상키아와 바이셰시카의 철학을 철저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이게 실체론들이거든.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그 불교의 연기설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세속 사람들이 무엇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존재는 프라크리티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상키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시간적으로 존속하는 존재들이 근본 실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없어지면 안 돼요. 왜? 근본 실체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건 많죠. 말하자면 오온이 있다면 오온은 절대 안 없어져야 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몸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야. 또 왜냐하면 근본 실체의 변화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의 변화가 있겠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치 무상하다는 것을 그냥 무엇이 변화라는 말을 좀 변화라는 말하고 근데 이제 변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변화라는 말은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나는 내 모습이 많이 변했어. 또 내가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변하기 전과 변한 후에 사실은 나는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사실은 같은 나인 거야. 왜냐하면은 모습은 변했어도 내가 변했으니까. 변하기 전에도 나고 변한 후에도 나는 난데 그 변했어. 그 말 속에는 지금 변하지 않는 어떤 있어갖고 변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마라는 것은 변혁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다르마가 있어갖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전체가 곧 다르마인 거예요. 무상한 그 자체를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는 자체가 시간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의 그 자체, 과정 자체를 다르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프라크리티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실체를 설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프라크리티는 사실은 아트만하고 같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으로부터 브라만이 변화된 것이 아트만이죠. 아트만은 모든 존재 속에 실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서 몸집이 작고 지금은 크고 늙어가고 변화하고 있지만은 몸은 변했어도 그 안에 아트만은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사고가 있죠. 그걸 여기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실체가 근데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변화한다는 말을 해야 될까? 그 말이죠. 변하는 놈 있어가지고 내가 변했다. 10년 동안 내가 변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있어야 돼. 근데 10년 동안 있는 놈이 없다면 어떤 놈이 변했다는 말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본 실체가 존재한다면 무엇의 변화가 있겠는가? 이제 또 근본 실체는 안 변하는 놈이잖아. 그 자체로서. 근데 변하지 않는 놈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죠. 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변화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실체 개념,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개념, 이것 자체가 개입되어서는 안 돼. 존재라는 말 자체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 개념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르마라는 말로 썼던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거, 바다가 근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유예요. 뭐가 근본이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 전체를 언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보니까 달라 보이지 사실은 연기하고 있는 큰 전체가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허무가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속에서, 연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벌려놓은 세계예요. 그것을 보면 그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별한 것을 실체시하고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온 개의 공으로 보면 공즉시 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막 색은 공이고 공이니까 색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유로서 파악하고 있는 색의 공을 통해서 그것이 다르마라는 것을 알고 공은 공한 다르마의 모습으로서의 색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실제론적으로 시간적 존재로서 볼 수 있는 5원 12조 18개 이런 것들은 그 안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야심경이라는 경 자체가 사유 단계에서 계속 관이 달라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글자만 보고 이해하려 하지만은 색의 공을 깨닫는 자리하고 공이 다시 색으로 가는 자리는 차원이 달라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이런 것들은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계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그냥 서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할 때 실천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서술문으로 읽어버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실천하면서 관해야 될, 나 이렇게 관찰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검증해 가야 될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을 읽는 게 안목이 없으면 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반야심경,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야심경 한번 강의할까요? 네. 합시다, 그럼. 이제 반야심경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또 그 안에 다 살아나니까. 그래요. 저는 경을 보면 어느 경을 봐도 모든 경들이 다 그 속에 같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엄경을 보든 무엇을 보든 결국은 모든 경이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읽어갑시다. 마지막 결론. 근본 실체가 익도가 하는 것은 상주를 고집하는 것이고 상견이죠. 없다고 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와 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견이나 상견에 빠지지 말고 중도를 가야 된다. 자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주를 고집하는 것이고 전에 존재했던 것이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단멸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이 존재를 가지고 이 존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 그러면 상견이고 없다 그러면 단견이지만 본래 모든 제법은 공성이라고 그랬죠. 시간적 공간적 존속성이나 무상하지 않아요. 이 다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상견이냐 단견이냐고 물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게 중도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 단견 아닙니까? 또 이런다고. 그러니 참 답답하지. 결국은 버리라 하니까 하나를 안 버리고 계속해서 유무이견 중에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 그걸 부처님이 만동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유경에. 그러니까 도가사를 뽑아주려고 해도 도대체 도가사를 안 뽑고 있구나.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네. 네. 이제 3번 남았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논리적인 구조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다 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요점을, 핵심을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아무튼 이번 학기에는 이걸 다 마쳐야지 또 미룰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